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계시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던져야 돼요. 면류관을 던져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드릴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있는 헌신 속에서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왕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길질 못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나고. 마찬가지로 이 좋은 음식, 우리 영혼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른 복음이 있거든요. 다른 복음. 똑같이 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이 있어. 갈라디아서 복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뭐냐면은 똑같이 복음이야. 똑같아. 잘 몰라. 네? 아주 재밌고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보면 다른 복음이야.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가운데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인가 잘 보라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이 좋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씀의 1.1의 길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보태면은, 말씀에 있는 거 말고 보태면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노를 더할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그 중요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우리 인생이 승리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나의 구주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일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것이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영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니까 그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가 죽으면 영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생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됐어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영생에 있고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이 생명은 말씀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말하고 있죠. 빛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요 정말로 너무너무나 웅장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문인 것이죠.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씀을 그런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 말 핵심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리고 전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바로 이 서론에 요한복음 전체 주제와 목적과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여 나의 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서론에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원래 원문에는요 워드라고 안 돼 있고 원래 원문에는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인데요. 말씀이에요. 말인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갖다가 이 로고스를 뭘로 알고 있냐니까 전 우주에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관통해 가지고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변치 않는 그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 뭐냐니까 진리죠. 진리. 그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죠. 근데 이 로고스는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탐구했어요. 추구했고 진리를 찾기 원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뭘 하더라도 머리가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토종비결도 연구하고 주역도 연구하고 오만 거 다 연구하는 거죠. 그때 헬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니까요. 우주의 원칙, 진리는 물이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원칙은 물이다. 근본은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또 우주의 원칙은 무한대다. 끊임없이 끝없는 것. 어떤 사람은 또 뭐냐니까 이게 뭐 불교식을 하면 윤회사상이에요. 돌고 도는 것이다. 끝도 없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은 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태초에 진리가 계십니다. 태초에 이 원칙이 있었다. 태초에. 그것이 뭐냐니까 말씀이라고 말하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왜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그랬냐? 사람의 생각은 뭘로 표현합니까? 행동으로도 하지만 완벽하게 못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하자는 말. 그 로고스가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말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뭘로 표현하니까 말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의 배경이에요. 구약성경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배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태초와 태초는 어원으로 말은 다르지만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 아니에요?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입니다. 태초는 시간의 시작.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나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는 뭐예요? 말했다 이거 아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했다 이겁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는 걸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비같은 썰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비같은 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로고스. 세상의 진리가, 우주의 원칙이, 우주의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렇죠? 쉽게 이해가 가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 우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동서고금의 책들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 그러나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보니까 인생은 무상이다 라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뭐라 했을까? 수많은 세월을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돌을 닦으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은 게. 그게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왜? 왔다 가면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3권에 나옵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책은 6권이에요. 아니, 3권입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 똑같은 이 태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 붙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거는. 그런데 뭐라니까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대. 그거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봤는데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던 터치, 우리 주님을 만졌어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것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요,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은혜와 사랑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자라나듯이 우리 영적인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때 뭐가 시작되니까 시간이 시작돼요. 그 태초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시작되면서 공간이 시작되죠. 공간 시작의 태초인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태초 그때 말씀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는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계신이라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의 단어야.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완료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지금 태초에 있는데 그 전부터 있었어. 과거형이. 그 전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과거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부터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뭐냐니까 이 진행이 완료가 안 됐어. 말씀이 그때도 계셨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말씀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그 말씀이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오늘 아침 8시에 내가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 8시에 밥 먹었다는 건 8시에 밥 먹지만 그 전부터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요, 태초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 우리 사람은요,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났다 없어지잖아요. 그 시간 약속하고 그 시간을 지키잖아요. 오늘 하루부터 시작했다 오늘 하루 끝나고 오늘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정말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겁이라는 말은 시간을 줄인 말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일겁은 어떻게 되냐면, 일겁이라는 세월은 어느 정도의 세월이냐면, 여러분, 사각형으로 뭐가 아니라 심리가 되는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심리. 근데 이게 이 사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돌덩어리 큰 게 10m씩이야.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10m. 근데 이 큰 돌덩어리에 10리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5마일이에요, 5마일. 약 4km가 되고 약 5마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한 긴 거리예요? 그 긴 거리에 큰 돌이 있다고 해요. 위로, 가로, 세로로. 근데 그 돌덩어리에 사람이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옷소매로 싹 스치는 거예요. 옷소매로 싹 스쳐. 그러면 어떻게 돼? 옷소매도 달지만 돌도 눈에 안 보이게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 그 옷깃으로 그 돌덩어리를 스쳐가지고 그 돌이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죠. 끝이 있다. 그게 일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겁.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불교에서 뭐냐니까 영겁이라고 하잖아요. 일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새,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요, 참새가 딱 입에 무는 거 조그만 거 하나 물잖아요. 참새가 물을 수 있는 것을 딱 그것을 물고서 팔랑팔랑 하면서 달까지 가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그리고 그것을 갖다 옮겨놓고 다시 오는 거, 지구로 와서 자기가 또 물을 수 있는 그 양을, 조그만 것을 물고 또 달나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달나라에 갔다 오는 시간, 그 세월, 그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갔다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끝이 없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결국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월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어떤 분도 이렇게 있어요. 이 큰 원이 있는데 이게 무한대잖아요.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근데 그 지구나 이 우주만한 원이 있는데 그 조그만 것을 조그만 토막을 1cm를 딱 잘라서 보면은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 지구도 이게 크지만은 딱 그렇게 보면 직선 아닙니까, 땅이? 근데 그 직선은 우리가 느끼는 영혼이야, 그것이. 끝없는 직선이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짧은 직선 가운데 살았다가 삶이 시작됐다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자와 인간의 비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비교죠. 무한자와 유한자의 비교요. 지극히 선한 존재와 선악이 섞여 있는 존재의 대조요. 그 다음에는 영원과 시간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자와 인간의 비교예요. 대조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의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선포한 책이에요. 전체가. 마태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이
종이에요. 종.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온 종이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태어나서 죽는,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픔 누가 때리면 아프고 슬프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근데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왕과 종과 인간과 하나님으로 이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 넷이 있죠.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이 네 개가 있는데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생물이라고 그랬죠. 이 생물이 넷이 있는데 앞뒤에, 그러니까 온 사방에 뭐냐니까 눈이 가득한 거예요. 눈이 가득해. 그 생물에.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는 왜 사자가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넷이 나왔죠? 사자는 동물을 상징해요. 동물의 왕, 동물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뭡니까?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는, 가축, 사람이 다니는 키우는 가축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뭐냐니까 공중에 떠가지고 매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떠가지고 생쥐 한 마리 다니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거 뭐냐니까 영적인 복음이라고, 영적인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소의 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요,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나타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그 네 생물이 앞에 있는 네 생물이, 그 네 생물의 변신이 사복음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내용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일곱 번에 가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랬죠.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구주,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결론이 20장이에요. 21장은 뭡니까? 그거는 부록이에요. 이 결론이 20장인데 2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했다, 주님이 살아났어, 우리가 만났어. 여러분, 제자들 그 몇십 명이 다 얘기하는데, 사도들 11명이 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그 손바닥에, 목구멍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그때 믿겠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네? 아담의 후예는 다 이 도마같이 하는 거예요. 도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 주일날, 주의 날에, 부활의 날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 꺼내서 내 손가락, 내 손바닥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마가 뭐랍니까? 만져봤어요?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도마는 뭐? 도마가 별명이 뭡니까? 도마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도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토마스. 토마스가 이름 많죠.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목격을 못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너희로 믿고, 첫째는 믿게 하려 하며 둘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곧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자라는 것이죠. 옐로힘이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2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왔죠.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1, 2, 3절에서 1장 1, 2, 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위에 운행을 것이죠.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지구에 오시니까 지구에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괴테 파우스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우스트가요, 독이 든 잔을 마십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독배를 들고 마시려고 하는데, 딱 들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당에서 부활절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 머릿속에 깨달음이 생겼어요. 독배를 깨뜨리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는 뉘우치고 그 완전히 뉘우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로고스를 어떻게 기록할까 하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태초에 행동이 계시니라 했어요. 행동, 액트가 있어요. 액트.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동이 일어나요. 행동. 우리 주님 앞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창조.
만물이 창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죠. 풍랑이 잔잔해지죠. 말씀은 곧 행동인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통한 우리에게서 액팅, 행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